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한 종교의 경전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인문 고전의 대서사시로 또는 허구로 가득 찬 삼류소설 같은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킨슨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비하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각차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물론 이 땅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초시간적인 구원 계획이요,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열되는 어떤 그 시간 개념을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연대기적인 역사인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연대기적인 역사가 아닌 거예요. 어떤 그 특별한 시간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가 그 개념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로서 일반 역사에 드러나는 이 현상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 접근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실은 참 많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성경을 허구요 신화라고 폄훼하곤 합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제한적 사고, 이 사고로서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러한 이야기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넌지시 전하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죽음의 나락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해서 증거한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이 지구의 수많은 이들을 구했다고 성경이 증언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단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의사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죽은 사람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혹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어도 이 시대를 꿰뚫고 오고 오는 모든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 그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야기를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실은 성경을 보아도 거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실은 보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꿰뚫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손으로 꼽히거든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꾸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이러한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이런 구원의 계획들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이 열리는 거죠.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현의 비밀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비밀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밀. 뭔가 숨겨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비밀은 단순히 숨겨져 있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구원의 체계를 예정하셨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로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때가 찬 그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을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건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알아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해요. 10절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요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셨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구원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자신의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내신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나의 계획이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면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1장 5절의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의 이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그게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지혜는요, 우리가 학교 가서 혹은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학습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요, 이 지혜와 총명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어진 학습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성이 아닌 실은 영성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의 앵글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앵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그림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은 해석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이성이 이제 중시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성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 영역들을 우리가 다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비신화의 작업들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실체, 그걸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렇게 난도질 당하니까 현대인들은 기독교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을 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21세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그 상황들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부딪히는 접점인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타락한 이성에 의해서 복음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무지한 이성의 장벽을 뚫고 실은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이는 거부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쳐진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뜻의 비밀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조명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을 꿰뚫고 정확하게 해석해 내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변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화자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그걸 해석해내서 적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대변인인 거거든요. 화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버린다면 이건 대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정확한 전달인 것이죠.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담대함을 얻어.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실은 나갈 수 없는 거죠. 그 확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실은 두려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아들, 딸 삼아주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누림이 있다면 우린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요, 그 가락역 시장 그 사거리에서 딱 보면요, 1, 2, 3 그 빌딩이 딱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였을까요? 비가 많이 와서 가시거리가 약화됐으니까 하나도.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1, 2, 3 저기 있잖아. 우리의 믿음이 꿰뚫어 볼 수 있다면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장치하신 그 누림들을 실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보고 알고 믿고, 그래서 이 축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익해 되기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또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우리가 보려고 하려면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협소한 이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전환이 없이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전환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 하나하나를 내가 보고 듣고 믿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많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목사님,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골은 우리 개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완성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더 다른 정말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자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파헤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지 못하고요. 개인의 이 작은 소원 성취에 발목이 잡힌다면 우리는 잘못된 그림을 보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잘못된 그림을 심각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왜곡되고 어떤 개인에게 치중되어진 이 그림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어떤 기복적인 기독교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세상이 기독교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해내고 적용해내는 우리의 이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서 세상이 잘못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하나님을요,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고요, 교회를 이해하고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바꿔야 됩니다. 그림을 전환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가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의 끝은 단순히 개인 구원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이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요,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은요, 본래 창조하신 완전한 조화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프레임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던 그 삶의 현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그 자리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한 조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깨진 거죠. 먼저 어디서 깨집니까? 하늘에서 깨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타락한 영들의 영향을 통해서 이 땅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조화가 사라지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 창세기 4장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 욕망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샬롬의 상태, 모든 그 원만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세상이 신음을 합니다. 온 우주가.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기를
신음하는 거죠. 탄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지도록 하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셨다. 근데 어원을 보면 그냥 통일되는 게 없었던 것을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통일되어졌던 것을, 하나 되어졌던 것을 다시금 말세에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자꾸 개인의 한 구원과 그들의 복락 쪽에 치중되어져 있지만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서의 그림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평, 또 나와 너와의 화목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분열과 반목되어졌던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청산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분열하고 반목하고 화평하지 못한 거죠. 실은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셨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 첫 번째 결실이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그 부분을 그려가는 거예요. 나와 너, 다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마지막 구속의 완성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그림을 잃어버리고요, 자꾸 개인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된 것은 아니지만 그 큰 그림이 아닌 작은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큰 그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구체적인 결실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요, 우리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구원도 실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그림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막혀있던 이 사고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탈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일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걸어갈 때 그 길은 더 이상 편협하고 왜곡된 종교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삶에 그려가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우린 작은 것에 현혹되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바라보고 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이 신령한 축복,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결실이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봄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림을 그려가게 하시고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홍수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집을 잃었고요, 농토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큰 흉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그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어나갈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일탈 일어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이기적입니다. 편협합니다. 하나님, 왜곡된 그 종교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길로서 걸어나가는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 피해가 너무나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렇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현장, 수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정확히 읽어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긴 장마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하감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훼손된 파괴된 저들의 그 삶의 자리가 조속히 회복되어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어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